7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함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온전히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토요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51쪽 5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나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시대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수요 예배 때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에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남유다 땅의 유다 말기 무렵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그 주변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벨론은 저기 동쪽 끝에 이제 신흥 국가는 아니지만 아수르에 속한 한 민족 국가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27년에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이제 폐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그 모든 아수르 제국을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벨론이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에 나온 근거대로 연대를 짜보면 남유다 땅을 다스리던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수르가 와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 시대가 왔을 때 이집트가 남쪽에서 올라와서 괴롭히게 됩니다. 여호아스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바벨론이 크게 번성을 해서 바벨론이 이집트와 싸워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함락을 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로 인해 이제 남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 1차, 2차, 3차 공격을 받게 되면서 포로로 계속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 땅은 아수르,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아닌 계속해서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명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속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외라는 일본에서도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의 외란과 두 번의 호란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에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와서 똑같이 이집트가 여호와스 왕을 데려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소현세자를 데려가서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선이 마지막으로 다가갈 무렵에 고종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안에 위정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 사람들마다 위정자들마다 파가 나뉘게 됩니다. 누구는 일본을 따르고자 하는 파, 누구는 러시아를 따르고자 하는 파, 누구는 청나라, 누구는 새로 나오는 중국을 따르고자 하는 파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일본이 점점 득세하고 있었기에 모든 것들은 그리고 또한 일본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으로 점점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밑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지 못한 그 위정자들이 보지 못했던 서민들의 삶을 보면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삶 속에서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양반과 지주들의 그런 압제들을 막아줄 수 있었던 것이 뭐 일본과 다른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되게 알 수 있는 것은 위정자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민이었건 간에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아픔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힘듦을 떠올리는 게 사실입니다. 남유다를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남유다 땅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살았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약 그때로부터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우리의 동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받았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한 그 아수르가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공격할 것이지 라는 생각으로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이 애굽은 계속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아수르, 밑에서는 애굽,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오른쪽으로 도망가자니 그쪽도 아수르 땅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국으로 동쪽에서 떠올라서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아수르의 손을 뻗칠 수도 없고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집트에게 원군을 요청할 수도 없었을 상황입니다. 오직 예레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하나님 대신 유일한 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먼저 불러주십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를 보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추측을 해보건대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게 했을까 했을 때 아마 두 가지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켜주실 거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만들었지만 남유다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래서 나를 보냈겠지 하고 예레미야가 한 가지 메시지를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똑같다. 남유다 땅도 지금 봐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똑같이 멸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아마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벌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지켜주겠다는 언약도 새로 맺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거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족, 동포,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장 1에서 19절의 말씀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주는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채찍에 더 가까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근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격려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하더라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하는 당근의 메시지가 있었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메시지를 다시금 되짚어보면 대부분의 메시지가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먼저 앞에서 살펴보면 예레미야 2장 1에서 3절을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는 그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되게 이 워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랑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정말 무서운 곳에 사용했습니다. 심판하는 장소에 이 기억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떠올리는 것으로 작용하지만 이곳에 사용한 이 기억이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로 통해 남유다 사람들, 또한 예레미야를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한번 회복해보자라는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그 기억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먼저 기억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니 너희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처럼 남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언제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때에 그 힘들었던 그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압니다. 광야 때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랐던 때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을 못 기다려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에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를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게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했던 건 원망입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고기가 있던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과연 이게 그 풋풋했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랑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사랑은 무엇일까 되짚어보면 그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습들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의 방황하는 그 삶을 살았으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매년 그 날이 돌아오면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생각으로 돌아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물을 봤을 때 그냥 이 물을 떠오릅니다. 그냥 이거에 있어서 그냥 이게 마시는 물이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게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 이 물을 봤을 때 이 물은 사실 이 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고대 사람들은 생각에 있던 어떠한 것과 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고대 사람들은 죽는 줄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죽는 줄 알고, 우리 심지어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사람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눈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금송아지 만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눈앞에 봐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내가 믿는 신은 없는 신이다? 이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헛된 것을 믿었구나 하는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무언가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목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그리고 많은 신상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은 꼭 내 눈앞에 보이는 요거다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이 팽배해 있던 그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그 삶 가운데 눈앞에 보이던 하나님을 사실 광야 생활 때는 볼 수 있었습니다. 뭘로 볼 수 있었냐면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배려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하는 그 언약을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 우리는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십자가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집안에 어떤 석상을 만들지 않아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고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배려하셔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성막에 불을 지피며 올라가는 그 기둥으로,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사람들에게 눈으로 와,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몇백 년을 계속해서 살아온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본인이 배려를 해서 이렇게 보여줬을지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걸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저 사람들이 말했는데
사실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옆 나라 사람들이 다른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신을 가져왔네? 그럼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아세라, 바알, 다른 신조차도 자신들의 신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한 다리는 하나님으로 위장한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그런 목상과 금신상들을 사랑한 양다리의 사랑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것을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아세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신도 아니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은 850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봤을 때 세상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청년 때의 인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본인들이 눈에 보여야 했기에 만들었던 것이 성막에서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항상 있는 것 마냥 우리 하나님이 그 집에 가면 매일같이 있으시니까 그 집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살려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만든 그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 성전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 4에서 7절까지와 8에서 9절까지인데 4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냥 일반 백성들의 죄입니다.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더 사랑한 것, 결국엔 그게 죄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 두 가지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지었던 죄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예 멀리 떠나갔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기도 조금은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때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상이 팽배하던 그때입니다. 우상이 팽배하던 그때에 자리 잡았던 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기에 양을 치는 일로 아마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농경사회, 그리고 정착하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여러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발달한 산업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그 당시에 발달하는 산업 중에 하나는 아마 건축업, 특별히 종교와 관련돼서는 목상, 신상을 만들던 그런 업들이 많이 발전됐을 겁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했던 중요한 종교 개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신상과 모든 우상과 관련된 그런 형상들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불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오늘까지 나무 목상을 한 1000개, 2000개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내일부터 왕이 명령해서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시는 만들지 못하게 하면 평생을 그렇게 만든 30년, 40년, 50년 그런 장인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부터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자신이 해오던 일을 그만큼의 수입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팔려고 만들어 놓았던, 창고에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면 당장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일이 우리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메시지 전할 때 아데미 신상을 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을 없애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 개혁하던 그 20년 어간에 있었던 일들이 그 일입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목상과 그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은 실업자들이 한순간에 되어버립니다. 아마 마음속에 그 장인의 손은 갖고 있었기에 늘 언젠간 요시야 왕이 폐위하면은 나는 다시 만들 거야 라는 마음은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요시야 왕이 폐위하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성행했던 게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우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드리면 그 20년 뒤에 그 다음 첫날에는 새벽 기도를 20년 동안 드렸으니까 오늘은 푹 자야지 하고 잠에 잘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습관이 정말 무서운 게 그 20년 동안 드렸기에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안 가려고 해도 눈이 뜨여집니다. 20년 동안 우상 숭배를 안 했으면 그 다음날은 아무리 내가 우상을 숭배하려고 해도 우상을 숭배를 할 수 없는 게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다시 성행하는 게 정말 무섭게 성행했던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 겉으로는 우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단행했기에.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을 겁니다. 우상도 없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그 죄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죄이고,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은 게 아니라 8,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통치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또한 범하고 있던 죄입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팽배하던 그때에 당연히 제사장도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가 어느 날부터 바알 선지자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통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이러하니 우상을 계속해서 허용하게 됩니다. 요시야 같이 히스기야 같이 마음을 굳건히 먹었더라면 백성이 뭐라 하건 간에 독불장군처럼 그냥 내 말을 따르시오 하고 우상을 없애버렸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아마 종교개혁은 성공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년이란 시간은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니 이제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니라 하고 핵심은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하나님 유일한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과 같이 섬깁니다.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자기가 믿던 신을 함께 힘입어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패배하면 자기 신 포기하고, 그리고 아예 사실 나라 자체가 바뀝니다. 나라 자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신을 섬기게 됩니다. 아수르 보면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섬기던 신을 이제 바벨론이 무찌르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이 섬기던 신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신은 힘이 없는 신이구나 하고 무너뜨리고 이제 바벨론의 새로운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공격도 받고 이집트의 공격도 받고 저기 바벨론의 공격으로도 받았는데 나라가 아직 뺏기진 않았습니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는 아직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멸망한 것 마냥 하나님을 내려놓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방인보다도 못한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4절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형벌을 내릴지는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냥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어떻게 징계할지, 어떻게 책망할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식으로 행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힌 것보다도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네 아수르 다른 쪽에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표현들로 하면은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혼혈족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 민족은 우리 한국과 같이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 민족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단일 민족이란 사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다. 이방신을 섬길 위험이 있다. 이걸 안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자기네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인을 데려와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전통으로 사마리아에 혼혈족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혼혈 한민족 유대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바벨론과 저 밑에 있던 이집트의 정책입니다. 이집트의 정책은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수장을 데려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왕이 사라진 겁니다. 차라리 나라를 빼앗지 왕을 데려가 버리면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바벨론은 그나마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아예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고 그리고 성취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때는, 오늘 말씀에 국한해서 볼 때는 징계, 책망이란 단어밖에 나오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오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딱 10일 뒤에 벌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무서워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벌하실까? 죄를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벌을 받을까? 과연 나를 무슨 벌을 내리실까? 뭐 40일 동안 굶기실지, 아니면은 어디 가서 곤장을 맞게 하실지, 아니면은 어떤 벌을 내리실지 정말 무섭게 됩니다. 한 가지로는 다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래 벌 내리시겠지. 근데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모르니까 그냥 가벼운 벌을 내리실 수도 있으니까 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를 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한다, 하나님이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 분명하셨는데 언제 어느 날 어떻게 자신들을 책망할지 징계할지 본인들이 본 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건 봤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해봤자 뭐 그렇게 당하겠지. 나에게 주어지는 벌은 뭐 크게 있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 한때는 너무 힘들게 했지만 또 한때는 문화를 가지고 어렵게 했지만 그 다음 후대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다는 그 아픔을 회복하고자 그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그 후대 사람들은 봤을 때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체감하기란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똑같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겪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이 우상 숭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단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양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길 바라는 그 마음. 내가 너를 당근을 주지 않고 채찍으로 징계하고 책망할지언정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멸망하고 말 거였으면 이렇게 메시지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징계하고 이렇게 성경으로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속해서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넘어가면은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돌아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다시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됨을 깨닫게 해줄게. 베드로전서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한번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 모습하고 참 비슷합니다. 때로는 이 교회당을 넘어가서 삶으로 돌아가 보면 언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이렇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살아갑니다. 일할 때 찬양을 틀어놓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말씀 읽고 필사도 하고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도 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매년 예배 드렸습니다. 화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매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들 7.7절,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항상 하나님 지키면서 따랐는데 왜 이렇게 벌받아야 돼요? 그 이유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입니다. 양다리.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다른 한 다리가 다른 것 또한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열심히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삶에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곳에 보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더 커진 나머지 교회보다도 그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지식이 되기도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정말 주님 만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얻으려고 역사책처럼 읽곤 합니다. 이런 게 우상이 되면, 물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여기 있던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제자 삼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모으고 부르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나에게 돌아오라, 먼저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제자 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먼저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라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할지라도 그 다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할 그때가 오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을 내리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우리 중심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심지어는 때로는 이것을, 다른 것들을 더 높이 사랑할 그때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청년의 때의 사랑, 우리 신혼의 때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전해졌던 그 메시지,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오늘 토요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 나 정말 하나님을 더욱 오직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약속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선택했던 것이 다른 것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청년의 때에 그리고 신혼의 때에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휴가로 한국에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현재 청빈 중인 목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히려 특별히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때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몸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북아시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그리고 협력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토요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새벽을 깨워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성도를 위해 또한 개인의 그 신앙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목회팀, 당회와 리더십들, 구역장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는 이 비전이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선교적 교회를 깨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온전히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최지수 자매, 융성선 성도, 정영선 집사, 임현식 집사, 홍신득 사무, 알렉스강 성도, 윤정석 권사, 조은란 권사, 특별히 윤성민 집사님 아버지, 우리 허희진 집사님 어머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교우 가족의 모든 아픈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교우들 가운데,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도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선하신 선길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온전한 섭리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그 앞으로의 미래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직장과 일터 위에 순족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한 앞으로 세워질 영유아부, 또한 지금 공석으로 인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EM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견고한 신앙의 터전을 쌓아가고 있는 주님,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놀라운 일들로 주님, 그 가운데 말씀 안에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힘쓰고 기도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밀한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북아시아로 파송된, 또한 카자흐스탄으로 파송된, 튀르키예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가정교회를 위하여, 또한 그곳에서의 학업의 삶을 위하여, 또한 그곳에서의 언어학교와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그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협력하고 후원하는 기관과 단체들 또한 있습니다. 선교사님 또한 있습니다. 온전히 앞으로 협력 선교가 더욱 확대되며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교인을 위한 선교훈련 프로그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나온 갖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뢰지 못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